조금 더 봅니다.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중으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서 AD 96년경에 그 두 번째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공인자로서 알고 지켜야 할 교회상의 대반 기준을 디모데에게 전달하려고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울은 먼저 1장과 2장을 통해서 복음의 역군으로서 정신적, 도덕적,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시킬 것을 독려한 후 3장과 4장을 통해서는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 소중한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완수할 것을 강권하고, 특히 군사, 그러니까 경기자, 동부 등의 비유를 통해서 모사된 복음 역군의 참된 모습을 디모데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자의 신분과 또한 축원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먼저 발신자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를 지금 밝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라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 또는 복음의 사신, 전권, 대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 신분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지적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도 내 뜻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고, 믿어지는 가운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고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된 것, 오늘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를 믿는 이 사건이 내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냈대. 그래서 다음 수신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소개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 안에서 얻은 복음의 후계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당시 AD 67년경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으므로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아 바울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승할 자임을 의중에 두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은 축원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는요, 성도의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아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그리고 국률은 감동을 자아내며 평강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자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성도의 심령 속으로부터 자아내는 감사와 감동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기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기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 마음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 속에서 소망 속에서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장적부터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관심의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먼저 디모데를 생각하는 시간과 그 결과에 대해서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청결한 양심으로 초장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곧 생각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항상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파할 디모데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청결한 양심으로 초장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생한 심령으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섬기며 살아온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또 다음에 후계자 교회를 세우고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오는 거 참 저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마음으로 생각했던 젊은이는 또 엉뚱한 대로 또 다 가버리고 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또 교회를 하면서 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참 마음이 보통 산란한 게 아니고 심중에 참 깝깝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늘 있으면서도 기도가 그거죠. 좋은 후계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정말 평강을 줄 수 있는 귀한 자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으면서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중생한 심령으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섬기며 살아온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디모데를 생각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말해주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여기 내 눈물은요, 디모데가 젊은 지도자로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디모데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동 중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흘리는 눈물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에 관하여 언급을 하면서 첫째, 이 믿음을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그의 어머니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있었던 믿음을 디모데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믿음이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승계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지금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자신의 믿음이 동일한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머니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유태인들은요,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교육보다는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돈독하고
그 어떤 내려오는 그 어떤 일들이 아름답게 전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가 모태에 의한 신앙적인 가정교육을 통해서 전수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디모데가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또 그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교육을 하고 이래서 믿음이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혈통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전달하지 않고 주관적 하나님을 전달을 하게 되면 결국 믿음은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주관적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기 지도자가, 목회자가 또 전도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전달이 돼야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달하면 결국 주관적인 하나님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10절에 보면 전도자의 자세와 받은 부름의 속성과 그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 이게 잘되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참 자식에게 아들에게 고난받으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환받는 고난은 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자세와 그 이유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그 자세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해 한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받은 바 은사를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도록 노력한다는 거지요. 이는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안수한 사실을 통해서
이미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사명감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받은 은사를 따라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세를 갖추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고 듣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또 듣고 그러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잠재하고 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잊어먹다가도 다시 한번 듣고 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에 자꾸 성도들이 모이는 거 전달자가 지도자가 있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 소설책 같은 거 한번 읽으면 다시 다음에 읽으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줄줄 생각나서 읽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그래요? 안 그러죠? 다시 새롭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도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뿐 아니라 바울 자신이 받은 바 은사에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 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복음과 함께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함께 고난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어떠한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온갖 고난을 견디는 자세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한다.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참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복음을 전파할 전도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의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이는 바울 자신과 디모데의 행위와 무관하게 아무 공로 없이 복음을 전파할 전도자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우리의 행위대로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당신 기쁘신 뜻대로
영원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고 오늘 우리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창조하기 이전에 너는 어디 지구상에서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언제 태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해 놓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백성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훈련시켜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일하면서도 좀 견딜 수 있죠? 오늘 김 집사님 뭐 다리 아파가지고서는 뭐 끙끙거리시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켜 가신다고 말입니다. 이 땅 위에서 고생 한번 해봐야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어때요? 천국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 세계에 가서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생각나면 찬송이 어떻게 해요? 절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은혜가 더 증폭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그러면서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곧 바울 자신과 디모데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음을 전파할 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섭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이어서 바울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원한 때 전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영원한 때 전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드러났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아직 안 한 거죠. 두 번째,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은혜의 복음 진리를 온 천하에 지금 다 드러낸 거죠. 다 드러내서 알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전도자의 신분과 결과를 비롯해서 그 임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할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등이 지킬 줄을 확신한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먼저 바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 반포자는요, 전령 또는 사자, 전도자 뜻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는 보내심을 받은 자 또는 복음의 사신, 전권대사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교사는 선생 또는 박사, 가르치는 자 등의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를 정의하면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자의 신분으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첫째,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자, 바울이 앞서 언급한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자,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자신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자신의 영혼이나 생명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이는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한 신분으로서 세우심을 입은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의 임무에 대해서 당부하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 지키고라는 말은요, 가지다 또는 소유하다, 간직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바울 자신에게 들은 올바른 진리에 대한 교훈을 말을 그대로 간직하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게 전한 복음의 말만 전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지키라는 말은요, 보호하다 또는 경계하다, 수호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것, 바울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삶에 풍요롭게 하는 그 복음 진리를 자신과 디모데의 심령에 거하는 성령에 의해서 수호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지키고 수호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이것을 수호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장소를 마련하고 또 지도자가 있고 또 전도를 해서 오면 또 그들이 함께 듣고 또 전도를 하고, 그래서 지상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과 작정 속에서 준비된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지상에서 당신의 뜻대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성도로서의 손색이 없게 하시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8절에 보면 버림도 당하고 섬김도 받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 부겔레와 허무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예배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레와 호모게네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 아시아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지역으로서 소아시아의 서쪽의 해안에서 위치한 도시입니다. 다싱시 디모데가 머물고 있던 예배소가 그 도시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부겔레와 허무게네의 신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바울을 배척하는 일에 앞장선 자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을 알고 있었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배반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으나 부겔레와 헤모네가 앞장서서 벌인 사건들을 디모데가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참으로 분명한 진리였으나 많은 자들의 환영을 받기에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진리의 빛이 어둠의 빛이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죠.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자신을 앞장서 배반한 자들을 지목하여 주며 경계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 원컨대 주께서 저에게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예배소에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여기 오네시모의 집은 본서에서만 2번, 이게 4장 19절에서 소개될 뿐 성경 다른 곳에서 자세히 보기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자, 바울은 당시 AD 66년경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되어 있었을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로가 자주 찾아와서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해서, 사도를 생각해서 자주 면회를 간 것 같겠죠. 두 번째,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곧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 감옥에서 사슬에 매여 있었으나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주 찾아와서 기쁨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하는 겁니다. 곧 오네시모로는 죄수가 되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바울은 거듭해서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에 오네시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을 입게 해 주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저가 예배소에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게 바울은 오네시모가 로마에서만 아니라 예배소에서도 바울을 섬기려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디모데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 대한 오네시모의 변함없는 봉사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오늘 우리 재직회 찬양 예배를 드리지만은 재직의 일도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감당할 수 있는 이 짐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힘이 누구에게로 성령께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도 소망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축복을 그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끼리만이 가능한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더욱 감복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귀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